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도 돌보아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어서 저희들이 주님을 온전히 바르게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예배 시간 내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저희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또 이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각지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외세 침략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이 국방을 튼튼히 해서 그 어떤 나라도 넘보지 못하는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국방력이 아무리 튼튼하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 안전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주님, 우리나라가 부유한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발전하기를 원하고 온 국민이 평안히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이 백성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나라, 문화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온 국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국내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겪어왔던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져서 저희들의 삶이 예전처럼 평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도 자유롭게 가고 교회도 자유롭게 나와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봉사할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 자체가 예전처럼 활발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해결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바다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무엇보다 교회의 사명을 올바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들을 찾아서 하나님과 또 모든 천사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복음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선 교회, 생명력 있는 기도하는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바다교회가 부흥하고 성장 발전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을 축복하셔서 각 가정의 필요를 채우소서. 물질을 채워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걱정하고 염려하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주님의 복을 받아서 멋지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해져서 믿음의 아름다운 다음 세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소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본문은 찬양과 기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넷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수들을 응징하고 자신을 인도해 달라, 이런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살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1절부터 6절 사이의 내용이 그것인데요. 특별히 1절을 보시면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다, 그래서 나를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본다는 말은 하카르타니, 이런 단어인데 광부가 이 탄광에서 석탄을 찾든지 금광에서 금을 찾든지 이렇게 찾을 때 살펴보지 않습니까? 금이 어디 있나, 이럴 때 쓰는 단어고요. 군인이 적진을 탐색을 합니다. 적군이 어디에 있나,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하카르타니, 살펴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살펴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아신다,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살펴보셨다는 표현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서, 다윗의 어떤 부분이 궁금해서 이렇게 살펴보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죠. 살펴보지 않아도 다 알아요. 다 알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살펴보시는 것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애정을 보이시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다윗이 무슨 말을 하나, 무슨 행동을 하나, 다윗이 앉아있나, 누워있나, 일어섰나, 걸어가나, 뭐하고 있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앉고 일어섬을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그러셨어요. 왜? 살펴보셨으니까.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익숙하게 아신다. 또 4절에서는 내 혀의 말을 모르시는 것이 없다. 하나님은 다윗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앉아 있는지 누워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신다. 하카르타니, 이렇게 하셨다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사람이 나를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살펴본다면 이게 보통 관심이겠습니까? 그런 관심을 우리가 받고 산다면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야, 이거 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져주다니 내가 그렇게 그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인가? 아이고, 고맙지만 내가 그런 사랑 받아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관심과 사랑으로 살펴보신다 했다는 것이죠. 또 오늘 읽은 본문 1절로 6절 사이를 제가 이렇게 세봤는데 아시나이다, 아신다, 이런 표현이 5번이나 쓰였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안다라고 했을 때 쓰여진 단어 야다으라는 이 단어는 그냥 그렇대 아는 정도가 아니고 깊숙이 아는 것을 말해요.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아는 걸 의미합니다. 다윗의 삶의 구석구석 그 생각과 의도와 또 그 감정의 변화까지도 깊숙이 알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이렇게 다윗이 말했는데요. 앞뒤를 둘러싸셨다. 틈이 없는 거죠. 앞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와 이 관찰 속에서 관찰의 이 범위에서 벗어나질 않고 또 내게 안수하셨다 그랬어요. 손을 얹었다 그 말이잖아요. 다윗의 어깨 또는 머리에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다윗을 이렇게 안아 주시고 그랬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건 딱 그냥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엄청 사랑했다. 그걸 다윗이 알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알고 살펴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다윗 자신이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여 이 시를 지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또 6절에 보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지식을 자신이 알게 됐다는 사실마저도 너무나 기이하고 높아서 참 어리둥절하다 이런 표현이죠. 여기서 기이하다, 필르이아 이 말은 그야말로 원더풀, 놀랍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거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므로 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관심 갖고 지켜보신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어떻게 했어요? 감사하며 찬양하며 시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런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알고 계셨다면 정말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감사하며 다윗처럼 찬양을 하시나요? 시를 써서 글을 써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살피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시를 써서 고백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도 마땅히 다윗처럼 나를 이렇게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 다윗, 다 같은 사람은 아니죠. 다윗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뭘까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데 다윗과 우리는 달라요.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거나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거나 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다른 점이 있다면 다윗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과 달라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고 믿었고 감사했고 찬양했고 시를 썼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안다고 해도 잘 안 믿고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러고 믿는다 하여도 감사하거나 찬양하지 않고 시를 쓰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우리의 차이예요. 자, 그 차이점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는 것과 우리를 바라보는 것에 또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 같은 자녀라도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반응하고 감사하다고 편지 쓰고 기뻐하고 하는 자녀하고 고마운지 안 고마운지 잘 모르거나 고마운 줄은 알지만 고맙다고 말 한마디 할 줄 모르거나 부모님께 고맙다고 편지 한 자 쓸 줄 모르는 자녀나 여러분 어때요?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당연히 다르죠.
다윗과 우리가 다르듯이 똑같은 자녀들인데, 같은 부모의 자녀들인데 부모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보답도 하고 감사도 하고 편지도 쓰고 어떤 경우는 노래도 부르고 선물도 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부모님은 또 자녀들이 똑같은 자녀들이지만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윗이나 똑같이 그렇게 살피시고 사랑하셨는데 왜 반응이 이렇게 각각이냐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 내용은 다윗에게만 해당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된다고 믿는다면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그렇게 반응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기록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로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것,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바로 이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니 우리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감사하자고, 그렇게 찬양하자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자고 전하는 것, 그게 전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부터 우리는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로 12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볼까요?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어디나 계실 수 있는 무소부재, 편재하시는 능력은 다윗에게 너무나 놀라운 감사의 제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이것은 보통 분들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니까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어디나 계실 수 있고 옛날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그러하시다면 저나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계신다는 것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으면서도 그 믿음이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모양입니다. 9절 보시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능하신 손이 나를 붙드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는 말이 뭘까요? 이 새벽 날개를 친다는 표현은 새벽에 동쪽에서 해가 서서히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침내 해가 딱 떠오르면 빛이 쫙 비치죠. 그러면 새벽이 아침으로 변하면서 밝아오잖아요. 그때 그 빛이 서쪽을 향해서 쫙 갑니다. 이걸 새벽 날개를 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햇볕이 쫙 퍼지는 걸 날개가 쫙 펴지는 걸로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빛은 엄청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반짝했던 빛이 서쪽 끝까지 한 번에 쫙 날아가는데 내가 이것처럼 동쪽에서 서쪽까지 극적인 반전의 상황에 놓이는 일이 있을지라도 급 반전의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우리가 빛처럼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동쪽에 나와 함께 하시다가도 내가 서쪽에 가서 거주가 있다면 하나님 언제 오시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거기에 와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극한의 절망 속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흑암이 우리를 덮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흑암이나 낮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선 모든 것이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유대 땅에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동시에 오늘 이곳에 우리 수원에 또는 저 멀리 우간다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마트에 가면 거기에 계시고 예배당에 나오면 예배당에 계시고 집에 있으면 집에 계시고 운전할 때도 일할 때도 잠잘 때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깨닫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능력, 이 무한하신 능력이 왜 중요한가? 이 무한하신 능력으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디나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무소부재에 편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처럼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본문 13절로 18절까지입니다. 잘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내장을 지으셨습니다. 나를 어머니 모태에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걸 생각하면 정말로 심히 기묘하십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니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소중한 사람인가? 생각하니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중요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지혜가, 자신의 이 머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그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도 되는 존재인가? 여기 15절에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서 지음을 받고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루카무티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수를 놓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으셨는데 만드셨는데 그 과정의 신비로움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수를 놓을 때 한 올 한 올 이렇게 바늘로 실을 이렇게 꿰서 한 올 한 올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뚝딱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섬세하게 자기를 기이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6절 보세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형질이 이루어진다. 깔름이 형질, 깔름이 이게 무슨 말이? 태아를 말합니다. 태아.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10달 동안 성장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완전 이루어지는데
10달을 다 채우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아기 다윗이 아니라 성장에 있는 다윗을 이미 보고 알고 계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와 능력을 노래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다윗을 창조할 계획을 이미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과정을 역순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쩌다 하다 이렇게 태어났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윗만 특별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수놓듯이 지으시고 계획하시고 알고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그걸 몰랐었는데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다윗하고 뭐 어쩌다 태어났겠지, 실수로 태어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어떤 사람하고 어떻게 삶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실은 뭐예요? 진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여기다 쓰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출생의 비밀이 이렇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출생의 비밀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수놓듯이 이렇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놀라운 지식을 알게 되었을까요? 성령에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 다윗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에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왜 다윗만 유독 이렇게 민감하게 그걸 알게 되고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기를 주님이 바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고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함께 예배를 드려도 다 같이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이 같은 시간에 선포되고 같은 자리에 있어도 그 은혜를 다 똑같이 받지를 않아요. 무슨 차이입니까? 말씀의 차이인가요?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 그들의 반응, 그들의 응답, 그들의 믿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거기에 집중하느냐, 거기서부터 차이점이 확 나는 거예요.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윗과 여러분의 차이점,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날들 하루하루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획 속에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언제나 살펴보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땅에 오게 하셨으니까, 우리를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거나 알고 있는데 믿지 않습니다. 조금 알고 있는데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다윗처럼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격하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도 우리 일상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여러 가지 경험들과 능력들이 있을 텐데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록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고백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잊어버려요. 까먹어요.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다고 찬양의 예배와 기도를 올리지 않아요. 다윗처럼 시를 쓰지 않아요.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한 번도 베푸신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낙심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기록한 하나님에 대한 속성들,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알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서 아는 것과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내 일상 속에서 경험되어지므로 말씀이 과연 살아있어서 정말로 여기 쓰여있는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들을 반응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다윗처럼 놀라운 지식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다윗은 악인들을 응징하시고 자신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4절입니다.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다윗은 악인들을 벌해주시고 악인들에게 응징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원한이 있어서 불만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개인적인 원한에 따른 악인들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주님을 대하여 악하게 말하고 주님의 원수된 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는 자들, 그들에게 응징하시라고. 즉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그의 마음에 뜨겁게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악인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을 보고 대적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셨고 다윗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악인들에 의하여 이렇게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다윗이 보통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긴밀한 사이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다윗은 23절과 24절의 기도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응징하시는 건 맞는데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생긴 것이죠. 그래서 23절, 24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나를 살펴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나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 나를 살펴주셔서 혹시라도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나를 시험해 보시고 또 내 마음을 살펴주셔서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시편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에 소개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알게 된 진실이 있을 것입니다. 본문을 몰랐을 때는 몰랐던 진실, 그런데 본문을 알면서 알게 된 진실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로, 나는 내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존귀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존귀한 자인데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은 짐승과도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존귀한 사람인데 그걸 모르니까 존귀하게 안 살고 짐승처럼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깊은 애정과 사랑을 받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우리를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았다면 이제부터 존귀한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여전히 모르거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주는데도 믿지 못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이 존귀한 자임을 모르고 막 살아간다면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된 진실, 내가 존귀한 자라고 한다면 난 더 이상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합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나니까 우리는 절대 낙심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까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는데 왜 낙심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면서 근심을 합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하, 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노래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심, 걱정, 낙심하지 말고 기쁘게 감사하게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낙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어찌 교만한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있나요? 다 알고 있는데 위선적으로 거짓말하면서 우쭐대면서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그렇게 못 삽니다. 다 알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잘난 척하고 교만해서 우쭐대면서 우월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갑질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자, 낙심하는 이유, 교만한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면, 나를 안다면 어떻게 낙심합니까? 어떻게 교만합니까? 자,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임을 알게 되었으니 존귀한 자답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낙심하지 말고 감사 찬양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 3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셔서 살펴보시고 다윗이 어디에 가든 함께 하셨고 다윗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다윗을 지으시고 다윗을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을 믿고 존귀한 자답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면서 남은 때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믿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희를 살펴보시는 주님,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며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주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는지 우리의 형질이 이루기 전부터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계획하시고 어머니의 모태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하고 존귀한 자인 것을 알았으니 존귀한 자답게 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뜻하신 말을 따라
거룩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록하고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남은 때를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물 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사 그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그 품 안에서 남은 때를 복되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남은 때를 복되게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